2015년 11월 15일 11월 세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정치 얘기나 그런 것들은 여러분 제가 말씀을 안 드린다고 그랬으니까요. 어제도 보니까 광화문 그쪽에서 시위가 굉장히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고, 프랑스에서는 테러가 발생을 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그랬던데요. 그런 것들은 텔레비에서 여러분이 바로바로 접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오늘 성경 통달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시작을 하는데, 텔레비 개그 프로에 우차사라는 프로가 있잖아요. 웃음을 찾는 사람들, 웃음을 찾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줄여가지고 우차사 그러는 그런 개그 프로가 있었는데, 기독교인은 진리를 찾는 사람들에서 진차사라는,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면 진차사가 나옵니다. 거기 대표되는 분이 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정한유라는 성도가 그쪽에 이렇게 소속을 하셔서 신앙생활 하시는 그런 분인 모양인데, 유튜브에서 저를 이 정한유라는 분이 보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 설교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부하시는 그런 분인데, 저한테 전화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진차사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이대영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한번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좀 들어봤죠. 그런데 거기 진차사 대표되는 목사가 저한테 서울 어디에서 세미나가 있다고 이렇게 참석하실 수 있으면 참석하시라고 문자가 왔길래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무례를 범했죠. 목사님, 많은 목사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세미나 하시고 그러는데 물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말씀하시라고 하더라고. 지난 주일 밤 얘기인데, 목사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건 맞지요? 맞다는 거예요. 내가 묻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뭐지요? 그랬더니 이 말 저 말 이렇게 하세요. 녹음을 시켜놨다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면 참 좋은데. 그래서 제가 이랬죠. 목사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성도는, 목사님 말을 듣는 성도는 뭐는 하고 뭐는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성도는? 그러다가 감히 저밖에 할 수 없는 말을 목사님한테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감히
나밖에 할 수 없는 말을 내가 목사님한테 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목사님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이 뭐냐고 여러 차례 물었지 않느냐. 그런데 묻는 내가 대답을 뭐라고 말했냐면, 신명기 17장 10절, 28장 15절, 30장 9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과 규례다는 말을 나는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하고 목사님 통하면서 목사님은 명령과 규례란 말을 단 한 번도 안 하지 않소. 단 한 번도. 그거는 목사들을 상대로 해서 세미나를 하고 있고 엄청난 일을 지금 진행시키고 있다고 생각은 그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당신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대놓고 그랬어요. 이 말은 나밖에는 아무도 못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랬죠. 더 충격적인 말 할까요? 목사님은 지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더 충격적인 것은 목사님이 모르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요. 당신이 지금 모르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른다.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됐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요. 모르겠어요. 한 시간? 한 시간가량을 통화를 했는데 나중에는 안 되겠던 모양이야.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 제가 계속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하면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계속 하니까요.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섰다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니 세상에 제가 지금 섰다고 말을 하고 섰다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적어도 목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세미나를 한 분이라 좀 생각해 볼 마음을 갖기 위해서 한 거였거든. 그런데 저는 그렇게 공격한 것이라고 칩니다. 이 목사하고는 성경으로는 안 되겠다. 이 최창식 목사하고는 성경으로는 안 되겠다 싶었던지 섰다 생각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웃어버렸지. 제가 웃어버렸어요. 강원도에 귀한 집사님이요. 제 설교를 오랫동안 체계적으로 보신 분인데 자기 목사님한테 선악과가 뭐고 그 다음에 아담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갔느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목사님이 아담이 천국 갔다고 할까 봐서 두려워서 못 물어보는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 목사한테 용기를 내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텔레비에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생명정원교회 최창식 목사님이 있는데 목사 한번 봐주십시오. 그랬더니 누구라고? 그래서 목사님 서재에서요. 생명정원교회 최창식 목사 이렇게 딱 적어주었답니다. 적어줘. 그런데 이제 자기 목사가 제 설교를 보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르쳐주고 나니까. 그런데 이 집사님 말씀이요. 은근히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자기를 까는 것 같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자기를 까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러면서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제 설교를 보고는 있는데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대요.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대요. 참, 이 암담한 현실, 그러면서 그 강원도 집사님도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답답해하고 그렇게 괴로워하는 심정을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10,000분의 1이라도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너무나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던데 오늘은 제목이 여러분 지긋지긋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긋지긋해 하셔도요. 제가 지금 어떤 설교를 했냐면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가 첫 번째 했고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지난주에 2편 설교를 했고요. 오늘은 거짓 선지자 3편입니다. 그러니까 1, 2, 3 이렇게 하려니까 여러분이 지긋지긋해도 어쩔 수 없다. 자, 이제 본론으로 여러분 들어가서 선지자 왜 세우느냐? 선지자를 왜 세우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신약으로 대입시켜 드리면 저 같은 목사 하나님이 왜 세우느냐? 배경이요. 출애굽기 19장에 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서부터 읽습니다. 19장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인의 광야에 이르니라. 자, 조금씩 세밀하게 좀 해드릴까요? 지금 출애굽기 19장인데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요. 애굽에서 어느 몇 월 며칠 날 나오냐면 정월. 이 부분은 참 기가 막혀요. 우리 한국이 음력을 계산해서 날짜를 이렇게 가늠하기도 하는데 출애굽기에도 정월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월 15일 날 애굽에서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팔 절을 좀 보실까요? 12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정월에 그 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자, 정월 그 달 14일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6월절 저녁입니다. 그래서 6월절에 이들이 양을 잡아서 이제 6월절을 지켰는데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남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월 15일 날 애굽에서 나오는데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 3월 그럽니다. 3월.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정월 14일, 15일 날짜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출애굽기 19장에 오면 3월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 날짜는 없습니다. 그러면 1월 15일 날 나왔으니까요. 2월, 3월. 2달, 약 2달이 걸렸죠. 어디까지 오는 데죠?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시내산 밑에 도착할 때까지입니다.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19장 2절 시작.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3절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자, 시내산 밑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튜브에서 시내산은 사우디에 있다 혹은 시내산 해서 유튜브에 치시면 그 동영상을 보시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성지 순례한다고 이스라엘로 가잖아요. 그런데 유튜브에서 여러분이 시내산의 비밀 이렇게 한번 제목을 치고 들어가 보면 그 어떤 박사가 제가 지금 그분 이름을 여러분에게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촬영을 비밀리에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가족들과 함께 왕자의 그 사우디의 왕자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여행을 가서 시내산을 가서 찍어놓은 그 사진이 있거든요.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 여기 출애굽기하고 딱 맞아떨어집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우디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동영상을 보면 실제로 보면 지금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역사겠습니다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미사일 기지가 지금 시내산에 있습니다. 미사일 기지가 시내산에 있어서 그냥 아무나 이렇게 가서 올라가고 그럴 수 있는 산이 못 됩니다. 군인들이 철조망을 쳐놓고 다 지키고 있어요. 그거를 이 박사가 멀리서 이렇게 동영상을 찍었는데 실제로요, 산이 타가지고요, 새카맣니다.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이 가랄 때 모세가 반석을 쳐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물을 마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물을 내신 반석도요, 이 박사가 정확하게 촬영을 해서 동영상에 올려놨어요. 그게 거기 다 있습니다. 삼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시내산 밑에 오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4절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지금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올라갔거든요. 지금 3절 4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고요. 모세가 올라가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지키라고 법을 줄 거다. 시편 89편 3절에 보면 택한 백성과는 반드시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지키라고 법을 줄 것인데, 그 말은 첫사람 아담 하와를 창세기 2장에서 만들어 놓고 지어 놓고 선악과를 제정하시는 것과 같은 거지요. 너희들이 내 말, 내가 너희들에게 지키라고 주는 내 법을 지키면 내 소유를 삼아서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쓰고 하는 거 내가 다 책임져 주고,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며,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되게, 천국도 내가 들여보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택함받았기 때문에, 선민으로 택함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내 말을 지켜야 된다. 조건부적이다. 너는 이 말을 가서 백성들한테 너희들의 의중은 어떤 건지 하고 한번 물어봐라. 그래서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나한테 와서 다시 대답해 줘라. 자, 7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자,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와서 이제 다시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한테 다 말을 해줬지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지키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백성들이 한 말로 여호와께 하나님 백성들이 다 지키겠답니다. 대답을 해줬습니다.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면이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고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러면서요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대답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법을 출애굽기 20장 3절서부터 17절까지 줍니다. 그걸 이제 모세한테 직접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시내산 산이 진짜 타버렸어요. 한번 보세요. 동영상에 새카맣게 산이 타버렸어요. 그 동영상만 보셔도 성경에 이 시내산 사건이 사실이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18절 이제 출애굽기 20장이죠.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산에서 막 산이 탔다니까요. 진짜 산이 시커매요. 타버려서. 군인들을 거기 사우디아라비아 미사일 기지를 세워놓고 군인들을 배치해서 사람들이 접근을 못하도록 지금 하나님 이렇게 막아놓고 계신데요. 출애굽기 20장 18절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19절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이게 지금 계기입니다. 산에서요. 산이 불이 붙어서 타는데 안개가 막 쭉 하고요. 하나님이 강림하셨으니까 막 천사들의 나팔 소리는 막 여러분에게 지금 상상력을 유발시킬 수 있도록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강림하셨으니까 막 천사들의 나팔 소리는 막 산이 진동하듯이 울렸을 것이고 그 밑에서 지금 백성들이 그것을 듣고 있을 때요. 백성들 심정이 어땠냐면 그들이 볼 때에 18절 20장 18절 끝부분이죠. 떨며 멀리 서서.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지금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 있거든요. 구름 속에 지금 구름 속으로 좀 들어갔거든요. 19절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늘에서 막 나팔 소리는 웅웅웅 하죠. 하나님이 막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 듣는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처음 듣는 소리. 처음 듣는 소리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기들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우리가 이 말을 다시 한번 들으면 우리는 다 육을 가진 사람들은 다 죽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두려웠어요. 그렇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요구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매인, 선지자, 주의 종 세워줄 것을 백성들이 요구했어요. 20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유하여 범죄치 않게 하자 하심이니라. 21절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신명기 5장 볼까요? 출애굽기 여기 있는 말씀을요. 신명기에는 조금 더 자세히 했습니다. 신명기 5장 22절서부터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또?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종에게 이르신 한 번 더 읽을까요? 22절 처음부터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종에게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두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무릇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에게 지금 간단하게 선지자 제사장이 세워지는 배경을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선지자 제사장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말라기 2장입니다. 참 말라기 2장 여러 번 여러분에게 보게 하시고 저와 함께 보게 되는데 선지자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자, 말라기 2장 5절서부터입니다. 5절서부터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자, 내가 이것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출애굽기 19장 20장 그 다음에 신명기 5장 읽혀드렸던 그것을 말라기 2장 5절에서는 내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그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6절부터 읽을까요? 시작.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되죠.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충격적인 본론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충격적인 본론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창세기 2장 15, 16, 17절 읽어보십시오. 이제 충격적인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를 좀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요 선악과 딱 제정하시면서 먹으면 안 된다, 죽는다 그랬는데 아직 충격적인 건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1절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광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거기까지 5절까지 읽고 무슨 말이죠? 구약에는요. 한 번 더요. 창세 때는요. 마귀가 직접 뱀이
직접 역사했습니다. 창세 때는요, 뱀이 직접 역사했어요. 그런데 이제 충격적입니다. 충격적인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창세 때 후에, 창세 후부터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나?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십시오. 13, 14, 15 읽을까요? 이건요,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해하시는 것이 더욱 중요하죠. 이해하시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거죠. 13, 14, 15 읽고 이해하십시오. 시작.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교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자, 보세요. 창세 때에는요, 마귀, 사탄, 뱀이 직접 역사했습니다. 그런데 창세 때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귀가요, 자기 일꾼을 심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일꾼을 심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마귀의 일꾼이냐? 13절.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교율의 역군이고 그 다음에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이냐? 사절을 보십시오. 사절을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가슴이 또 찢어지려고 하네. 가슴이 또 찢어지려고 그래. 복음. 왜 내가 가슴이 찢어지려고 하느냐? 매주 주일 밤 8시면요. CBS 텔레비 라디오로 윤석전 목사가 설교한 걸 방송을 합니다. 예? 제가 지난 주일 밤 8시에요. 이건 윤석전 목사가 나 명예훼손으로 고발 못합니다.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 없어요. 왜? 사실이거든? 11월 8일 날 저녁 8시 CBS 라디오에서 내가 운전 중에 직접 들었으니까. 윤석전 목사가 뭐라고 하냐면 복음은 복된 소식이다. 복된 소식. 에? 아이고 병신 쪼다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병신 쪼다 같은 소리. 거기 수만 명 모이잖아요. 우리 교회 지금 몇 명 안 모였지만 수만 명이 모였잖아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근데 거기 젊은 사람들도 젊은 청년들도 수없이 많거든. 아멘
아멘 날리고, 예? 복된 소식 같은 수레고 자빠졌네. 한문으로 풀면 복된 소식이지. 성경으로 풀어라 그 말이에요. 성경으로.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자, 로마서 1장. 복된 소식 같은 수레고 자빠졌네. 자,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 복음은 우리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예? 근데 내가 2일 그려놨거든.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 1장 25절. 베드로전서 1장 25절. 자,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복음이 말씀이니라. 뭐요? 이 말씀이니라. 한 번 더. 복음이 뭐요? 말씀이니라.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한 말씀이다며.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로마서 1장 5절 다시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5절 자, 정의합시다. 복음은 복된 소식. 그래, 내 기독교 지령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지력을 말하는 거라고. 복된 소식. 잘못 알았어. 어? 자, 로마서 1장 25절. 아니, 로마서 1장 5절. 읽어봐요. 자, 2절서부터 4절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25절. 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복음인데, 로마서 1장 5절.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믿어 순종. 믿어 순종. 봐요. 그러면 믿어 그럴 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서 1장 5절 믿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순종.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을 지켜라 그 말이에요. 16장. 자, 봐요. 제가 지금 여러분 눈치챕니까? 여러분 막 이렇게 뭐가 이렇게 정리가 되고 정립이 됩니까? 1장 5절이었기 때문에 서론 아닙니까? 서론. 자, 1장 로마서 1장 1절 사도를 택하신 목적. 에? 사도를 하나님 왜 택했냐 이 말이에요. 사도를 택할 때는 하나님의 복음 전하라고 사도 택했는데, 그 복음을 말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두 번째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 복음이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 5절에서
서론으로 먼저 한번 결론을 짚고 바울이 가는데 반드시 예수는 믿어야 되고 예수만 믿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해야 돼. 이거 서론. 자, 결론. 로마서 결론. 16장 26절. 시작.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조차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조차 된 것이니. 한 번 더 읽읍시다. 여기도. 자, 여기도 26절 한 번 더 읽게. 시작.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조차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모든 예수 믿는 민족,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믿어. 결론 이건. 순종해야 된다. 그런데 복된 소식이요? 복된 소식? 베드로전서 1장 17절. 베드로전서 1장 17절.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한 번 더 판단하시는 자를.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외모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믿는 것이 외모예요. 그 다음에 외모는 안 봐. 그리고 못 봐. 처음부터 다시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판단은 심판을 지금 그렇게 해놨어요. 예수 믿는 건 안 봐요. 왜? 세상 이치로 여러분이 설명할게요. 세상 이치로 설명할게. 자, 봐요. 재판을 받는다고 합시다. 그냥 재판자 법정에 간다고 가보자고. 법정에 간다고 할 때 원고 피고 가자. 재판장이 사건에 관계된 원고 피고를 예를 들어서 판단을 해주잖아요.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은 방청객이지. 원고 피고가 재판의 당사자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는 예수를 믿었다는 그것이 자격이 돼서 보좌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외모, 예수 믿는 것은 이미 그게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하신, 심판하신 분 앞에 섰을 때 외모는 관계가 없지요. 그러면 뭐 넣었나 그랬어요? 행위대로. 그러면 순종했나 안 했나 그것을 심판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이거 혹시 보시고요. 뭐라고 하시는 분도 윤석전 목사 나한테 여러분 제가 날짜 시간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CBS TV, CBS 라디오 2015년 11월 8일 8시에 방영된 거라고. 사실인데 제가 명예훼손 걸립니까? 거짓 선지자다 그 말이야. 거짓 선지자야. 이것을 에스겔 13장 봅시다. 에스겔 13장. 1, 2, 3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 2절 한번 더 읽으십시오. 제가 인자야. 여러분 진차사 이대영 목사 얘기도 하잖아요. 진차사 이대영 목사 얘기도 했잖아요. 그 제가 뭐라고 말했다 했어요? 당신은 성경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어. 응? 그런데 내가 뭐라고 말했어요? 모르고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내가 지금 당신이 내가 지금 모르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몰라. 윤석열 목사도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에스겔 13장 2절에 보면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설교하는 자에게 지 마음에서 나는 대로 성경의 배경이 아니요. 성경의 근거가 아니요. 3절 그런데 왜 지 마음에서 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 3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뭐 한 심령 것이 없어요? 본 것이 없이 한 번 더 뭐 한 것이 없어요? 본 것이 없이 본 것이 없어요. 뭘 봐야 돼 그러면? 자, 계시록 빨리 여기 다시 옵니다. 에스겔서 13장 다시 와요. 뭐 봐야 돼 그러면 선지자는? 계시록 1장 2절 제가요 거짓 선지자 1, 2, 3, 4, 5, 6 해야 되는 이유 알겠어 이제? 에? 거짓 선지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00 해야 되는 이유 알겠냐고. 뭘 봐야겠어? 계시록 1장 2절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자기의 본 것은 증거하여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고? 명령과 규례인데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고? 완전히 된 율법인데 들어봐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과 규례여서 명령은 몸으로 지키는 법이고 규례는 돈으로 지키는 법입니다. 내가 당신은 모르고 있는데 모르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대. 엄청난 일이래. 네? 어제 강원도 집사님이 밤에 전화 왔어요. 답답하니까 나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걱정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걱정됩니다. 내가 이랬지. 이 말 또 했어. 무슨 말을 누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 말씀이 명령과 규례인 거 확인됐어? 예수님의 말씀이 완전히 된 율법이라는 거 확인됐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명령과 규례를 말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완전히 된 율법 말하지 않으면 그건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목사다 그 말이요. 거짓 목사다. 본 것은 다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하나님 말씀 명령과 규례를 모르고 단 한 번도 명령과 규례를 말 안 해. 단 한 번도 완전히 된 율법을 말 안 해. 그리고 뭐예요? 나열되어진 사용되는 언어만 휘황찬란해. 근데 거기에 뿅뿅뿅뿅들 다 가서 뽕주사 다 맞았어. 응? 뽕주사 다 맞았다고. 깨닫도 못해. 다시 에스겔서 13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3절서부터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자 봐요.
성이 다 무너졌어. 피폐해졌어. 거기에 지금 여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5절의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본 것이 없어. 명령과 규례를 몰라. 그 다음에 완전케 된 율법을 몰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의 상태가 어떤지 생각도 못해. 볼 수가 없어. 볼 수가 없다고. 멀쩡한 것 같이. 네. 멀쩡한 것 같아. 그러니까 신천지 가는 것들도 옷 쫙 빼입고 넥타이 딱 메고 성경 가방 딱 메고 거룩한 것 같이 보이지. 뭐를 치면 뭐가 울리더라고 알아들어야 돼. 뭐를 치면 뭐가 울리더라고. 에? 교회 크고 막 사람들 많고 막 거기에 막 인테리어들도 있고 막 그러니까 실제는 성 무너진 곳이야. 근데 본 것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를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 완전케 된 율법을 모르니까 성도들의 지금 영적인 심령의 상태를 모른다 그 말이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봐요. 말라기 2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입에서 지식 여호와의 율법을 구해서 죄악에서 돌이키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전쟁이 일어날 상황이에요. 그런데 전쟁을 앞둔 사람들이 전쟁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지금 심령의 상태가 그렇게 참이 회파됐는데도 불구하고 모른다는 거예요. 왜? 본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 명령과 규례를 모르고 완전케 된 율법을 모르니까. 6절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말은 자들이 그런데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다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지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자들이 뭐요? 계속요. 시작.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르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사람들은 지금 저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참 선지자에서 저 말이 굳게 믿어질 것이라고 믿는데 절대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절대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7절 시작.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거짓된 점괘, 거짓 점쟁이다 그 말이야. 거짓 점쟁이다 그 말이야. 그런데 이거는 보고 갑시다. 왜? 이제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창세 때는 마귀가 직접 일했다. 직접 역사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 창세 이후부터로는 창세기 지나서부터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마귀가 직접 안 한다.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자기의 역군, 자기의 일꾼을 세운다. 자, 열왕기상 22장. 열왕기상 22장. 길르앗 나못이라는 지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르앗 나못을 다른 나라가 아합이 정복하고 있었어요. 이 성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
이 전쟁을 일으키면 우리가 전쟁을 하면 이길 것이냐 질 것이냐. 그거를 이제 선지자 주의 종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주의 종을 통해서 이 전쟁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지게 하실 것인지. 그런데요. 하나씩 한 절씩 이렇게 읽어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그러면 좋은데 지금 우리 아이한테서 다 끝났다고 지금 사인이 들어와서 빨리 끝내야 되거든요. 전쟁을 하기 전에 선지자들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는데 모든 선지자들이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신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0절, 11절 읽어봅시다. 10절, 11절 10절, 11절, 12절 시작.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문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모든 선지자가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나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하더라. 모든 선지자들은 그렇게 예언합니다. 모든 선지자가 하나님이요 이 전쟁을 반드시 승리하게 해준답니다 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자,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이제 참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 이렇게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자, 19절 읽어볼까요? 19절서부터요. 시작.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자, 미가야라는 참 선지자가 있습니다. 미가야라는 참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 그 왕의 부름을 받고 왕 앞에 나왔는데 20절도 이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저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다시 또 23절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 이거 확인시켜 드렸는데 여러분 정신이 온전하면 비정상입니다. 한 번 더요. 이것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드리는데 여러분 정신이 온전하면 여러분은 비정상입니다. 비명을 지르든지 기절을 하든지. 한 번 더 23절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뭐를요? 거짓말하는 영 누구한테요?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한 번 더 묻습니다. 뭐를요? 거짓말하는 영을 누구한테요? 모든 선지자의 입에. 이해가 돼요? 근데 누가 그랬나? 하나님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뭐를? 거짓말하는 영을 어디에다가? 선지자들의 입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선지자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이 있다면 하나님이 때리잡아야 할 하나님이
없는데 그 입에 넣었어. 거짓말하는 영을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그래서 지금 거짓말 예언한다는 거예요. 거짓 예언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뚝 잘라 베어먹고.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자, 신명기 27장 10절.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신명기 27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하나님의 행할지니라. 말씀은 명령과 규례죠.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과 규례죠. 명령은 저 여러분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그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긴 것이고, 규례는 저 여러분이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 그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범했다. 예수님 말씀 뭐예요? 사도행전 10장. 엄청나게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말, 사도행전 10장 36, 37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은 요한의 세례 반포 후에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 완전케 된 율법이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건 모르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영을 입에 넣은, 그래서 에스겔서 13장에서 영혼 사냥꾼으로 쓰고 있는, 불법을 행하고 있는 도구라는 것 정확하게 깨달아 아르시는 거짓 선지자의 신분을 정확히 하시는 귀하고 복된 축복이 있으시기를 오늘 말씀드려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갈보리 길 너 걸어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긴 후 하늘 문을 바라보라. 하늘과는 다른 길 없네. 오직 예수 오직 한 길. 갈보리 길 걸어가신 주 그 길 따라 너 걸어라.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순종의 길 너 걸어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긴 후 하늘 문을 바라보라. 방황하는 영혼을 위해 십자가의 길이 있네. 죄에 빠진 영혼을 위해 주님께서 피 흘렸네. 못 박힌 두 손 날개 펼치사 따로 그 그늘에 쉬게 하며 부드러운 사랑의 음성 따로라 부르시네. 방황하는 영혼을 위해 십자가에
길이 있네. 죄에 빠진 영혼을 위해 주님께서 피 흘렸네. 고난에게 앞서가신 주 가시관에 머리 찔렸네. 그 십자가 날마다 보내. 내 모든 죄 다 씻겼네. 하늘 가는 다른 길 없네. 다만 한 번 나의 예수 부활의 주 말씀하시네. 갈보리길 너 걸어라. 고난의 길 앞서가신 주 가시관에 머리 찔렸네. 그 십자가 날마다 보내. 내 모든 죄 다 씻겼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월 세 번째 주의 날을 지키면서 지키라 하신 대로 규례 구별해서 건축원금, 추정원금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몸으로도 지키라 하신 계명, 명령, 법도 잘 지키고 지키라 하신 대로 규례, 헌물, 11조 잘 지키는 저희들의 평생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흠과 허물 용서하시고 이 동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를 바라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11월 세 번째 거룩한 주의 날에 거짓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통해서 분별되어지면 가슴이 아파도 냉정하게 돌아서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리로 옮겨 앉기를 바라는 우리 생명정원교회 모든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동영상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전국 사방각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평생의 장래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신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